저희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전능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기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볼려서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검령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성령의 능력을 들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해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있다사 동육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기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같은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주일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 하늘의 영광 보좌를 향해 선한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며 병들고 허약해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모자란 곳을 채우며 나누는 곳을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구역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로 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하시는 하나님께 강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며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좌절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게 하시며 없는 자에게는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고 있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레베카 김 목사님, 수년간 저희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섬기시다 사임을 하시고 떠나시지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충실히 하고 건강하게 전하시는 목사님이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맡은 일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찬양으로 기쁨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선한 자라 하나님 말씀대로는 선한 자가 얻으리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 물자리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일자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책임지기나 하나니나 언제나 무엇나 자들을 버린 자는 같이 현세에 여러 개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이 참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찬양을 통해서 주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찬양을 먼저 이 마음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네. 주신 말씀으로 더블 은혜를 흠뻑하게 받고 들어가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나 구원, 영생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 묻는 한 청년에게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본문에서 누가가 이 청년을 소개하기를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관원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젊은 나이에 재물도 많고 또 세상적인 지위도 권력도 가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마음에 채워도 채우지 아니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허망함을 느낀 거죠. 이게 인생인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세와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잘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1980년대 한국의 최고 부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 말기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느 카톨릭 신부에게 궁금한 것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에 이병철 회장 24가지 질문 치면 다 나옵니다.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둘째, 신이 정말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 불행, 죽음을 주는가? 셋째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 죄가 무엇인가? 넷째, 영혼이 있는가? 영혼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였는데 그럼 부자는 다 악인인가? 부자는 그럼 다 지옥 가는가? 자기가 부자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생전에 예수도 알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오늘 부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을 다 보면 대부분이 신의 존재, 영혼과 내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보세요. 일생을
부와 귀를 누리며 살았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직면하실 때 이 부자 청년처럼 이생보다는 죽음 이후에 갈 내세에 대해서, 또 육체보다는 이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신이 살아있는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실존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무엇이 가치가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신부가 어떻게 답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 답을 찾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지 I don't know,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도 예수께 나와서 물은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마 이 청년도 율법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명을 안 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1절에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어떻게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 예수를 뭐라 했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한 선생 정도로 알고 있고, 그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가 누구신가 하면 그냥 선한 선생, 선지자, 공자나 맹자처럼 하나의 군자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무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기 의와 그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이 청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묻는 니고데모에게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뭐해?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 앞에서 묻는 로마 간수장에게는 뭐라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에? 구원을 얻는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러면 묻습니다. 그가 계명을 다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면, 사랑을 베풀면 그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실 때 나름대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인색하고 아까워서 가난하고 궁핍한 저를 보고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돕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에요. 이 외에도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결코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No way.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설상 그것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지금 물질에 대한 탐심이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나를 믿을 수가 있다. 아멘? 아멘. 그때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했습니까? 2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예수도 믿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또 천국에도 가고 싶고 영생도 얻기를 원하지만 재물에 대한 그 탐심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여 떠나는 그 청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들어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청년이 와서 질문하는 거, 답변하는 거, 예수 말씀 지금 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우민정 목사님 바느질 하시죠. 바느질 그게 어려우시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안 보여. 그 구멍에 실바늘 하나 끼우는 것도 이게 힘든데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세상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은 부자는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습니까? 그리고 부자이면 천국에 갈 수 없고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 이병철 회장이 부르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부자는 다 악인이고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그럼 많이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오해해요. 아 목사님이 그냥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말 안 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자, 첫째 의미는 부자를 단죄하거나 재물을 제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자였어요. 부유했어요. 땅도 기업도 다 가졌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니고데모, 삭개오, 서기장 삭개오 돈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한 아리마다 요셉 당대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건한 부자들 많습니다. 만약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면 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자이면 다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난하면 다 천국 가면 다 가난해야죠. 아니? 근데 부자이면 우리가 부자이면 가난한 자보다도 재물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재물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자들이. 그렇죠? 왜? 믿는 게 있으니까. 돈이 많은데 재물이 많은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 중에 참 믿음이 좋은 부자들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 대단하다. 저렇게 돈 많고 부자인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어? 또한 사람이요 너무 찌들게 가난하면 또 예수 믿기가 잘 어려워요. 왜? 매일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이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누가 천국에 가는가의 문제는 부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든 가난하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가진 부와 재물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렇게 살 때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상순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가 가진 재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재물에 대한 그 탐심이 마음 가득히 다 차고 있어서,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가난한 자들 돕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아까운 거예요. No way. 그리고 그 재물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생각도 없고 영생도 천국도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생이냐 영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기로에 있어서 이 청년은 결국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택하고 생명 대신에 사망의 길을 택한 거예요. 인생 최대의 실수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지옥 길을 택하여 간 것.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저희가 늘 축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내게 가장 우선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인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하시더라도 예수님 붙잡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살아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나중에 일생을 다 살고 죽음 앞에 다 섰을 때는요, 중요한 건 오직 믿음밖에 없고, 중요한 건 내가 죽어서 갈 내세 소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의미는 물질이 진정한 복이 아니다. 자, 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아멘인지 노멘인지. 여러분, 이 청년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에 풀을 것이 없는 자예요. 자, 재물도 있지요, 유대 관리 지휘도가 됐지요, 권력도 가졌고, 또 나름대로는 주의 계명을 다 지킬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산 자입니다. 누가 이 청년을 탓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요, 이 청년 같이만 살아도 잘 사는 것이고 성공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청년만큼만 살아도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살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에 대한 탐심만, 욕망만 아니라 아무리 가져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고무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뻥 뚫린 것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도 한번 보세요.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공하고 허무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가 가진 재물, 부가 진정으로 그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고 그 영혼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억만금을 주어도 영생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너 왜? 영생을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요. 이병철 회장 그냥 돈 풀어가지고 사시오.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참 유튜브에 희한한 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튜브도 이렇게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요즘 그 유튜브에 그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나와가지고 나는 범죄자입니다 하고 저게 생방송을 보냈는데 너무 기가 차서 내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자신뿐 아니라 이 전씨 가족 이 벌인 비리와 죄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지금도 숨겨둔 그 검은 돈,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검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것을 폭로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사는지. 손자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살아가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근거 있고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와동캐. 그러나 집안에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골프를 치고 억만금을 수백억을 굴리면서 떵떵거리며 어렵게 온갖 부와 기를 누리며 산들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저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만족할까? 정말 평안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재물이 가정을, 자손을,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신 권고도 무엇인가 하면 청년아, 내가 부자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내게 진정 아무 만족도 줄 수 없고 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재물에 치신지 말고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눠주고 나를 믿으라는 것. 아멘? 예수 믿으라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지금 내 마음에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탐심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 오늘 찬양곡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청년처럼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잘 믿을 수 없고 교회도 나갈 수 없고 내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지위이든 권력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됐습니다. 저에게 됐습니다. 목사지만 내 목회를 방해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걸림돌이 되는 장애가 되는 이것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믿음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제 really important.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영생도 좋고 천국도 좋지만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자천령처럼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 낙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잠깐이에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요 눈과 같이 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이 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겠어요? 잠시 누리는 것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십니다. 마지막 의미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낙타도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 예수님, 만약에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자기들 볼 때는 이 청년이 로망의 대상이 돈도 많지요, 지위도 가졌지요, 그 나름대로 또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어렵게 살지요. 아니 이렇게 사는 청년이 구원받지 천국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말 이해가 되세요? 2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따라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자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말대로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로 믿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물어봐.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주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No way.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며 이웃에게 베푼 선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까? No way.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No way.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다 죄인. 죄인이면 죄인이지 뭐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의롭습니까? 죄인이면 죄인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뭐가 어려워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행함이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도 영생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면 부자도 가난자도 선인도 악인도 기한자도 천한자도 어떤 죄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이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 얼마나 큰 복 받은 자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뿐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Money is everything. Is that really? 근데 보세요. 돈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Money is not everything.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요. 첫째는 구원이에요. 둘째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만족. 영원한 천국과 죽지 않고 사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직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부자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가 없는 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거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 깨어진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게 부부관계든 이웃관계든 그 깨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속썩이는 문제 많은 자녀가 구제불능인 남편이 변화되어서 사랑구실하며 사는 것. 저 인간 언제 인간 될까? 언제 좀 사랑구실하게 살까? 도저히 믿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 침체된 교회가 죽은 신령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흥하는 것.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처럼 impossible, 어려워 보이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던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에 대해서는 누구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믿음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답사,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하면요 참 이단에 빠져요. 재산 다 팔고 다 가정도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좀 교주들 좀 유튜브에도 나는 신이다 하는 거, 나는 정말 이거는 내가 목사지만요 정말 끔찍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그 교주도 아주 막 죽일 놈이지만 그런 교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느냐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라 해도 못하겠어요. 사람 죽으면 죽었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추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해요. 주를 따르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나를 쫓아가봤지만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입니까? No way. 절대 의지할 건 못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잘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홍 집사님 네 분 지금 9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인정하시지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을 그냥 헛되게 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생의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후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한테 지금 주가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영생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it doesn't matter.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정말 이 믿음 외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음을 깨달으시고 이후로부터는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부자청년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내 가진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에 그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신앙생활에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포기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후로부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하셨는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록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만가지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바친 손길과 저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다해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여서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소 모든 삶이 형통케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정 우리 레베카 김 목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교제를 나누며 여러 가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있게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종이 이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또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며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내가 가는 어디를 가든지 사는 동안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기도로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교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사는 성도들 그 가정마다 부족한 종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암송 선곡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Mr. Doug Brennan, thank you for coming today, be with us. We welcome you. Also, we miss you so much. You are so privileged to have you in church, and we don't forget our prayers and tears, the dedication, the work for this church. I really, really appreciate it. We have understand?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오늘하고 결정할 일이니까 우리 목회위원들은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사에는 사정상 4월 2일 첫째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4월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구역 공갈이라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부활절이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나오셔서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매 한 구역씩 맡아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구역 고난주간에 작정하셔서 다 나오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임마들 성가대 주관으로 우리 레베카 목사님 성배례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나오시고 특별히 임양일 장로님께서 접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계신 일부에 때는 박수로 감사합니다. 성가대 대장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이렇게 김장님께서 기꺼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가대 대원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지휘자님이 부활절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합창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여러분 이 부활절에 하는 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원이 없어서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해서 부활절 찬양 때만이라도 이렇게 성가대에 서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인데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레베카 목사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참 그동안 한번 나오세요. 살던 캘리포니아주로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붙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시는데 가시더라도 계속적인 사역을 하시고 또 그 남은 생애가 하는 게 멈돌릴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떠날 때는 맛없이 가야 되지만 한 말씀 하시고 가십니다. 네, 캘리포니아로 가지만 또 다음을 또 모르죠.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그래도 4년 반이나 됐어요. 좋은 시간 갖게 되고 특별히 전 목사님, 우리 사모님 교회를 위하고 좀 열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가대들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성가대에서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참 저한테도 좋고 우리 성가대의 그 활력소가 됐던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귐이 지금 몸은 떠나가지만 있잖아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뭐 말하는지 또 솔깃 할 테니까 조금만 얘기할게요. I appreciated Presbyterian Church, especially Reverend John and Mrs. John. They invited me to get a preaching on Friday. That time we don't have any COVID problem. That time I came here Friday, and one time I remember that Wednesday preaching, and all the time we share the word of God and with fire members. That is very memorable time to me, and my husband Nakia and Doug and we so appreciate it. 여러분들께 너무나 고맙고요. 캘리포니아 오시면은 전화 주세요. 한인타운에 가서 뭐 뼈다귀를 같이 드시던지 감자를 드시던지 맛있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소는 목사님한테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캘리포니아 오실 일 있으시면 서든 캘리포니아에 저희가 있는 데는 한인타운에서 한 40마일 정도 북쪽으로 가는 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서든 캘리포니아 오시면 전화 주시면 소설같이 달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고생했어요. 진짜 갑니다. 예. 그러면 We miss you. 예. We love you. We pray for you.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22장 1절 3절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22장 주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이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느니라.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늘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저의 가정과 온 교회, 특별히 또 하나님 뜻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의 예정을 시작하는 레베카 목사님과 그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